하늘빛 교회 신앙에 등록하라. 또 하늘빛 신앙은 기회를 잡는 신앙이다. 기회는 도전할 때 주어진다. 도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전합니다. 하늘빛 교회 신앙에 등록하라. 하늘빛 교회 신앙은 기회를 잡는 신앙이다. 기회는 도전할 때 주어진다. 도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빛 교회 신앙, 기회를 잡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두 주인공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리는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게 모두가 다 골리앗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돌 팔매로 완전한 무장을 한 장수 골리앗을 이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큰 해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습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갑반을 찾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대로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아멘. 이걸 잘 읽으시면 골리앗은 천하무적이에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존재감이 막 뿜어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대충 한 3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힘이 엄청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갑옷인데 갑옷의 무게 자체가 57k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들고 있는 창자루 말고 앞에 있는 창날만 7kg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투구를 쓰고 있는 모든 걸 다 합치면 이 골리앗은 80kg가 좋게 넘는 그런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장수죠. 그래서 이 골리앗은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 중 최고의 최강의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느 누가 싸워도 모두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갖는 감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떻게 두려웠다고요? 크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어요. 보기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크게 두려워해서 공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골리앗을 내 힘으로 이긴다 그러면 내 힘으로 이길 거라 그러면 그건 두려운 존재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떤 골리앗 같은 존재, 어떤 골리앗 같은 대상이 우리 앞에 막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 싸움을 이기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시 다윗은 우리를 얘기하는데 성경적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 8명 중에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당시 사무엘은 권위자예요. 권위자가 말을 했죠. 이사야한테 다 아들들은 모아라 얘기했는데, 그런데 8명 중에서 7명은 부르고 1명을 안 불렀어요. 그게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왜 안 불렀냐면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이새에게 아버지지만 막내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러나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얘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보기에 그는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다시 보시면 너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골리앗은 막강한 그 장수고 너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애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보기에도 그 존재는 무의미한 거죠. 다윗은 또한 전투를 하기에도 어려서 전투에 필요한 전투복 입기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의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에게 자기의 군복을 벗어줬어요. 영광이죠. 그리고 그것을 입고 나가는 게 마땅한데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나가기에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저히 싸울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 싸움은 싸우나 마나 그냥 다윗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그때가 어떠한 때냐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떤 때냐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은 후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을 불러서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아멘. 기름을 부은 후에, 다시 말하면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 다음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어떤 거냐면 하늘의 비전,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기름 부으심을 받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임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막 기도를 크게 하지도 않고 뭐 짜릿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때가 지금 우리의 때와 똑같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명자다. 사명자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주님 나한테 사명을 맡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명자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비전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인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에게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께 계속 감동을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사명자의 됨을 일깨워주시고 있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는 그 후로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 그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나이가 아닌 타인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늘 하늘에서 오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골리앗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냐면 바로 기회입니다. 아멘.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이 기회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에게 닥친 위기는 내게 기회이다. 내게 다가오는 골리앗은 기회이다. 아멘. 이 골리앗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징검다리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에게 세상의 중심부로 올라섬에 있어서 바로 골리앗은 첫 번째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골리앗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물질의 사업터에 영적인 곳에 질병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이 이때라. 이것이 바로 내가 주 앞에 중심부에 올랐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그렇게 그와 싸우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 성령의 임재 안에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시간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두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제들에게 둘러싼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아멘. 그렇죠. 누구를 감동시키죠? 나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계속 주님은 나를 감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우리 17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희한하죠. 갑자기 아버지가 불렀어요. 속히 가서 너의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행운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말할 단어가 뭐냐면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게 주의 뜻 가운데 있고 어쩌다 오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는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행운은 어쩌다 한번.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을 골리앗의 전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희한하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안 열리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윗은 듣게 돼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욕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목회자를 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이 논리적이고 그들의 말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골리앗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이스라엘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어둡기 때문에, 자신만 알기 때문에 그 싸움이 피하고 싶었던 거죠. 한번 사무엘상 17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 있으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피하고 두려워해서 그냥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에 대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기임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가는 그를 보면서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기회를 삼은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다윗은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 할 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은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길을 접하게 될 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방해합니다. 다윗을 가장 먼저 이 방해한 게 누구냐면 그의 형이에요.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했을 때 그 싸움을 저지했던 게 뭐냐면 그의 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싸울 준비를 하는 데 집중합니다. 거기에 말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주변에 있는 이런 이상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또한 사울 왕이 다윗의 연수함을 계속 지적해요. 너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너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으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놀랍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한테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에게 승리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 속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요
그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돌을 잘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잘 익혀서 그가 그거를 정확히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의 모습을 골리앗을 보면 틈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여기만 딱 틈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걸 맞춘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어린 아이가 그걸 던져서 죽인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는 뭐냐? 우리 인생의 골리앗 때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그렇게 시행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멋있죠?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옆에 나가고 나는 너한테 선포하고 나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4신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아멘. 절대 믿음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을 말을 했던 거죠. 또 끝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절대 믿음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영적 위기가 우리한테는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은 이 영적인 어떤 침체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교제가 힘들 때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이 단에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긴장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와 좀 이렇게 가깝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굉장히 위기가 오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한테 물질의 위기가 올 때가 있죠. 내 사업이 안 되거나 때로는 망하거나 힘들 때, 또 내가 사업하는데 돈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또 직장에서 내가 퇴사할 때, 여러 가지 경제력이 어려울 때 그것이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정의 위기도 오게 되죠. 그리고 자녀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의 위기가 우리한테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그런 골리앗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 일은 도저히 너희가 극복할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더 큰 절망과 더 큰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골리앗이 때론 물질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때론 영적인 문제가, 때로는 질병의 위기가 우리한테 이렇게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사단아, 내 인생의 출입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이에요.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빛교회 신앙에 등록하셨습니까? 하늘빛교회 신앙은 기회를 잡는 신앙입니다. 기회는 도전할 때 주어집니다. 도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새겨지면 사단의 업신여김, 사단의 겁줌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단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어떤 방해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빛교회 신앙에 등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이깁니다. 하늘빛교회 신앙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내게 다가온 골리앗이 이미 해결됨을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게 닥친 골리앗이 만약에 물질이면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해결됐을 때 나한테 오는 자유함, 기쁨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 내 인생에 풀리는 걸 상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 시간 받은 줄 믿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내 물질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함께 여러분에 있는 골리앗을 이 시간 말씀을 믿고 이것이 이미 해결된 걸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